요즘 하나님께서 부쩍 교회에 대한 마음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좀 더 크게는 우리 가족, 좀 더 크게는 우리 가면시 공동체, 좀 더 크게는 임마누엘 교회, 한국교회, 열방교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장 제 마음에 터치가 일어나는 곳, 부흥의 출발점은 커맨시 공동체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수련회를 가서 저녁 예배와 기도 시간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을 통했고요.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42절에 가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장의 말씀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카멘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나누었고, 무려 8시 반에 예배와 기도를 시작해서 12시 15분, 밤 12시 15분까지 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세 분이 또 함께 하지 못했네요. 수련회 같이 갔었는데, 네,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고,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계시록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네,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느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께 대한 중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특히 7 교회에 대한 계시죠. 근데 이 7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 교회는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리고 충만한 숫자, 그리고 대표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 영, 지금 말씀 계속 하시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될지를 지금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기도의 내용이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네, 이 예언은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지금 계시해 주는데, 첫 번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네, 성령과 신부,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성령과 신부가 깊은 가운데 연합되어 있단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넘쳐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연합 가운데서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시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의 초점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우리가 열심으로 성령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하며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막 앞장서서 막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문시 공동체에 반드시 임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미끄럼 작업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 가문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고 연합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다 그랬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사야 5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 땅을 적시고 소산을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yes and amen이죠. yes and amen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령께서 신부와 연합해서 신부로 하여금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또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거는 지금 우리말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지금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을 성령과 신부가 함께 부르짖는다.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문시 공동체는 중보 기도를 하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4시 5분 내지 10분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교회는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부는 여러분들이 아가서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지금 교회의 정체성은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부, 왜 신부냐? 예수님 신랑, 교회 신부,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모든 비밀을 나누는,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신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열처녀 비유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슬피 울며, 네, 바깥에서 슬피 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가서 2장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8장에서도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동산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신부는, 교회는 바깥을 향하여,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교회로 오세요 하는, 예수를 믿으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세요.
구세주로 믿으세요. 재림하시를 예수로 믿으세요. 그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마른 자, 말씀에 목마른 자, 그들은 육적으로 목마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갈망을 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그들에게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마지막에 추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추수에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요 짧은 17절 말씀에 4가지의 신부의 정체성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과 깊이 연합하는 신부, 연합하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아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가 말하고 행한다. 첫째. 둘째, 중보기도에 참여해서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중보기도 외치는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신부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네 번째,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추수에 많은 사람을, 생명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추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신부는 2가지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한 방향은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가면 2장, 3장에서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귀를 갖고 있고 눈을 갖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 계속적으로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는 볼 것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이 말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자는 듣고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과연 나는 열려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걸 막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서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거고,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애씀을 예수님은 다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심을 향하여 우리가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신부는. 그렇죠? 신랑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 신랑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4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뿌리라면 먼저 있는 거잖아요. 다윗 이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자손이다 이 말은 다윗 후에도 계시는 분이다. 다윗 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며 다윗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은 특별히 육적으로 육신, 인간 예수를 포인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러면, 광명하단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고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아주 밝게 빛나는 미래에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은 금성이죠. 다시 말해서 가장 어두울 때,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비춰주는 것이 금성,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신부, 교회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플러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 이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시기에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그럼 이런 예수님과 이런 신부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아까 중보라고 그랬잖아요. 중보를 우리 이미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을 이미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은 아마 찾으면 한 50군데나 되는 그런 중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4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중보 기도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생략하고 말씀을 함께 보는 것으로 제치할게요. 10절부터 시작.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네, 실제로 예배 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으며 14절과 15절은 실제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풀어놓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대적들을 무찌르신다 이렇게 섬과 못들을 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명성이 아름다우심이 14절에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와 기도 운동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24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14절 15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위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넘겨져서 59장 19절에서 21절.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그리하여 잠시만요. 이사야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게 버전이 좀 다른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 버전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홍수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영문의 Amplified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한다는 말씀이지만 좀 다르게 그 앰플리파이드 성경은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송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 7절은 자주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6절 7절 좀 이따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헵시바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헵시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부는 신랑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냥 명령조로 아니면 의무로 해라 한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가 어떤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부탁하는 사람 쪽에서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속에서 기꺼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청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를 이제 헵시바로 부르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절, 7절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네. 그래서 지금 6절, 7절에 벌어지는 주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신부를 파수꾼에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여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진 않겠죠. 이건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우리가 계속 24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도록 신부들이 외치라는 거죠. 중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왜 임마누엘 교회 카멘시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그리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버려야 하는 이유가 2장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중보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취직하고 이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교회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이사야에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는 것은 그 찬송이 우리말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찬송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게 노래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밤낮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밤낮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헵시바의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게 억지로 하다 보면 탈진이 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무슨 의무감이 되고 천근만근 나를 누르는 뭔가를 해야 되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나면 늘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헵시바는 우리가 신부로서의 그 정체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깊이 풀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깊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신부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깊이 풀어지지 않으면 의무가 된다면 기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 탈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탈진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일어나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목사들, 장로들, 중직자들 탈진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탈진이라는 것이 이 헵시바의 영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교회의 이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 일들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게 되면 탈진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속에서 탈진이 일어난다 싶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예요. 그때가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교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힘으로 내가 잘하려고 내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탈진이 일어나고 저도 탈진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키기 때문에 유지하고 또 높이 갔다가 떨어졌다가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교제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 가운데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는 아담이 그랬듯이 교제하는 그러한 친밀감이 없이 교회 일하고 찬양하고 감리식 공동체 여러 가지 전도하고 하면 탈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2장에 헵시바 뷸라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 이것에 되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헵시바의 마음, 헵시바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가 없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탈진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밤낮 부르짖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많고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성령님을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분명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밑바닥에는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가 우리 수련회 갔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 채우는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저는 그런 부흥은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의 신부로서 신부의 정체성으로서 중보기도 하고 추수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반드시 헵시바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지속적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헵시바의 메시지가 내 안에 깊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가, 신부의 정체성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풀어지면 겁날 게 없습니다. 말릴 사람도 없고 우리를 멈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간절히 풀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허구한 많은 말씀들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에스보두 사빌라 이 7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면시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신부의 정체성을 너희들은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느냐? 왜 이 신부의 정체성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뷸라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계속적으로 이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